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전체를 보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중간을 좀 잘랐습니다.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8절 이렇게 읽을 텐데요. 그냥 중간에 끊지 않고 쭉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 9절에서 18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를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가을은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이번 주 들어와서 좀 괜찮아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는 자켓을 벗고 했는데 괜찮죠? 예. 처음서부터 그러려고 그랬는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자켓을 입고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는 좀 외부 다른 좀 사역을 좀 이렇게 여러 군데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수요 예배가 거기는 있었고 수요 예배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교육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자켓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6, 7, 8, 9, 4개월 동안은 노타이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그냥 다 남방 입고 캐주얼하게 그 예배 인도하고 그런데요. 드디어 제가 만날 만한 교회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또 누군가 또 이단이라고 할까봐 또 일본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요. 올해는 뭐 거의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가고요. 내년서부터는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더울 땐 편안하게 저 자켓도 벗고 또 넥타이도 풀고 이렇게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제 오늘도 있겠지요. 물론 예배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놀라운 것은 식사 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식사를 반드시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머릿속까지 아마 시원하게 하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요.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귀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공인현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시다 보면 계단에 있는 이제 게시판 거기에 이제 기도 편지를 새롭게 이렇게 부착을 해놨습니다.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사진 하나가 나오게 되어져요. 이 사진은 이제 가스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일종의 냉장고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생겼고 이제 보건 의사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의약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그 차가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태라서 다행히 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냉장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보면은 이렇게 가스통이 있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열악한 상황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또 좋은 치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SNS에 요즘 이제 그 렌토나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건소가 있는 곳 있는 지역을. 근데 좀 관계가 좀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 관계 어려움 속에 좀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그 마을에 아마 지도자 그룹 안에 이제 뭔가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보건소를 두고. 그래서 자기가 좀 피스메이커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보건소는 얼마나 중요해요. 좀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한 환자가 와서 또 잘 치료를 받았나 봐요. 이제 마사이 부족 한 환자가 되겠지요. 특별히 이제 다리에 이제 발목에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또 그런 와중에 또 잘 치료를 받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보건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이제 소식도 이제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4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자, 1번 렌토나이 광야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가 같이 읽자고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렌토나의 실제적인 준비를 위해. 2번 복원의 사택 건축의 필요 재정과 안전을 위해. 3번 전기 확장 공사가 속히 진행되어지도록. 4번 저를 위한 사역이 아닌 늘 본질을 지키는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도록. 아멘. 혹시 좀 이따 광고 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글씨가 조금 작나요? 괜찮나요? 앞에 계신 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다 괜찮은 겁니다. 혹시 찬양 중에 가사 글씨가 좀 작나요?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가도록. 그러니까 항상 자막을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이제 우리한테 늘 이제 신경 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쭤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뭐 나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번에 렌토나이 광야 지역의 근본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좀 이 부분을 나눠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상 못 나누게 됐고, 아마 혹시 연말에 다시 한국에 오시게 되면 이 부분을 한번 좀 나눠주도록 부탁을 해볼까 하고요. 또 교회가 또 실제적인 부분을 또 잘 섬길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진짜 오물을 먹고 있는 것을 많이 보셨겠지요. 그야말로 흙탕물을 먹고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나와요.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홍보 효과가 떨어져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아프리카의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또 공성교사님이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렌토나이 지역도요, 물이 정말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사역을 아무래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한 번 팔 때 동시에 3군데를 파야 된답니다. 어디에 물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장비가 일단 비싸고요. 또 들어가는 길이 워낙 험하기 때문에 운송비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비싸게 되어지고, 아마 한국교회가 많이 좀 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잠깐 동영상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조금 넘는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지요. 도전! 사진 속 자세를 취하라! 과연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도전! 하나, 둘.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요즘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도전을 외친 수많은 남성들. 과연 그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닥에 꿀을 발라놓는 나. 도전과 동시에 버티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는 남성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떨까요? 와우! 다들 무용학과에서 나오셨나요? 여성들은 거뜬하게 성공! 편안했네요. 편하네요. 네. 그러면 왜 안 되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무거워서? 도대체 이 자세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남성들은 한 3초도 버티지 못하고 고꾸라져 버리고 만 걸까요? 그것은 남녀 간의 신체상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인 같은 경우는 무게 중심이 골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회전력을 지탱할 수가 있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이 무게 중심이 상체 쪽에 형성되기 때문에 자세를 구부리게 되면 그 회전력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하, 정답은 남녀의 무게중심에 있었네요. 여성의 경우 배꼽을 기준으로 아래인 골반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취할 때 아래쪽에 있는 골반이 자세를 버틸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줘 이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톡톡 씨와 같은 남성의 경우 배꼽을 기준으로 윗부분인 어깨와 가슴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뒤로 빼는 순간 무게중심인 상체가 앞쪽으로 쏠려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게 되는 거랍니다. 남성 여러분, 안 된다고 기죽지 말아요. 저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체가 좀 긴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니죠. 큼직한 어깨를 가졌기 때문이라고요. 참 해맑죠? 남자들은 핵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존심. 더나 여자는 하는데 남자가 못한다. 굉장히 좀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그럴 만한 문제가 아니라 신체상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가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이 훨씬 더 잘하고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평안해 있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무게 중심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무게 중심을 잘 잡을 때 안정감이 있다. 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게 중심을 거스를 때, 무게 중심을 이기려고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어떤 물질이나 생물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삶 속에서도 아마 무게 중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남성과 여성을 나눌 때 또 아내와 남편을 나눌 때 아내는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가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남편은 좀 무게 중심이 일 쪽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빨리 가정 중심으로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남편은 그거보다는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삶의 이 무게 중심도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할 때 비로소 또 관계의 회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신앙 안에도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이제 오늘 함께 또 보게 되는 영광이라는 주제가 되어지겠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영광의 무게라고 되어져 있지요. 지난주에 이제 영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닷가까지 홍해 앞까지 오게 하셨는가 또 뒤에 애국 군대가 또 따라오게 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고자 함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당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40장 안에서 성막에 가득한 구름 같은 모양으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드리면서 그 영광이 임하였더니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할 때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무게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풍부함, 하나님의 부요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광 자체 안에도 좀 무게라는 것이 있고 그 영광의 무게에 우리의 중심을 둘 때에 우리도 영적인 안정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무게 중심을 벗어나서 좀 이겨내려고 하고 좀 거스리려고 하면 아마 삶이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아마 꽤나 고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우리 신앙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우리가 좀 깊이 머무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읽었었던 이제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산으로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당연히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특히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 모두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백성에게 모두에게 말씀하는 건데요. 2절 말씀이 조금 독특한 구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한 번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리더 그룹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지도자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모세는 가까이 나오는데 그 지도자 그룹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더군다나 백성은 아예 올라오지도 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모세는 가까이 오라라고 말했으니까 산 정상까지 오게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더 그룹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도록 말하니까 산 중턱까지 있다고 뭐 상상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산 밑에 그냥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아마 이런 단계적으로 부를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산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산 중턱 정도는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좀 지도자 그룹에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맨 밑에 그냥 백성처럼 있는 것은 조금 곤란하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백성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때로는 좌지우지하게 되어지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되죠. 이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 애굽에서 함께 종살이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그저 당장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당장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아마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24장에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빽빽한 구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요, 구름이 산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구름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또 18절 쪽에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덮이게 되어지니까 마치 산이 불 붙는 것과 같다, 맹렬한 불같이 보인다라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불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름만 가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속에서 그냥 따라오게 되어지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 땅에서부터 그랬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10가지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과연 이해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했을 때 이것이 왜 피로 변했는지 좀 이해를 못한 상태 속에서 그냥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메뚜기 떼가 몰려왔을 때, 파리 떼가 몰려왔을 때 이게 왜 왔는가 그냥 귀찮게만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산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몸에 이가 득실득실할 때에도 이가 이 왜 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곡식이 다 그냥 뭐 쓰러지고 그러고 또 짐승들이 다 쓸어 넘어져도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또 태양빛이 완전히 깜깜해져도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장자가 죽어도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적어도 한 명은 있었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무리한 상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아마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홍해를 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갈라진 거야? 뭐 이게 뭐야? 그냥 수족관 같은 느낌으로 그냥 지나간 사람도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또 광야에서 안번세에서 또 그 심층수가 터져왔을 때 그것도 그냥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물이 생겼네 하고 그냥 물 먹고만. 그러니까 이 역사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당장 먹고 내가 당장 편한 것이 가장 큰 관심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선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예선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건지, 어떻게 계약이 된 건지, 어떻게 리모델링이 된 건지, 어떻게 악기 세팅이 된 건지, 어떻게 누가 도와줬는지 전혀 상관없이 예선교회가 있네 그냥 와우 본 거죠. 예.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신앙은 훨씬 더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적어도 예선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이러한 백성들처럼 있지 아니하며 적어도 산 중턱에 머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오히려 기쁘게 되어지고 오히려 거기서 오는 또 헌신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큰 힘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향하신 일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건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딜 박효공 목사가 개척이라는 걸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정말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또 한 번씩을 얘기할 텐데, 우리 예선교회가 서기 전까지는 정말로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고 지금도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지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소품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교회에서 또 헌금하기도 하고요. 작게는 10,000원씩 헌금하는 분도 있고 또 많게는 또 몇십만 원씩 헌금하는 분들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루어질런지 모르겠지만 전 적어도 10년까지 하시면 좋겠다. 아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런 섬김을 해서 우리가 있게 되어지죠.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해서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선교회를 인도해 가고 있는가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저희가 더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 산중턱에 이르를 수 있는 또 리더 그룹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놀라운 거, 사실 지난번에 식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함께 보긴 했는데요. 9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특히 이제 10절에서 11절 분명히 이 지도자 그룹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11절 끝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부러운 말씀입니다. 야, 나도 그때 있었으면 시내산 중턱에서 이 지도자 그룹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을까? 내가 태어나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표현은 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조차도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며 그를 잠시 감추고 나서 지나가세요. 그때 모세가 봤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이것도 굉장하죠. 하나님의 등이 어떨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어쩌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리더 그룹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제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지요.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쓴 시가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일 줄 알아서 일부러 자막을 준비를 안 해놨습니다. 특히 이 23편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옛날 성경엔 상을 베푸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잘 모를 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장을 나한테 주시나 보다. 너희 영적인 싸움을 잘했어. 그래서 네가 승리해서 상장하고 그 상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실 이제 그 시의 배경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날 때의 시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사울 왕이 이제 좀 악하게 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준비하게 하지요.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고 아들들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 숲속에서 목동 역할을 하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온 다음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함께 베풀어놓은 밥상을 차린 것을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즉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가 왕이 되어졌고 밥상을 먹으면서 누리고 있는 자신을 시로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참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원수 바로 앞에서 원수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로 먹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는 먹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를 향하여서 먹기에 탐하는 교회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맛있는 도시락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식사를 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예. 자,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이 리더 그룹들이 이제 본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더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교 때 딱 한번 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 깍지 끼고 하늘을 향하여서 한번 쫙 올려봅시다.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예, 깍지 끼고 하늘을 향해서 쭉, 오케이. 예. 날씨가 좀 덥긴 덥죠? 온도를 같이 좀 낮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많이 덥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주무시네요.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이제 주무시고 계신 상황이 되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 중턱에서 하늘을 보고 먹고 마신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사람이고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같은 경우는 아예 선 정상까지 초청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구름이 이제 산을 덮게 되어집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영광으로서의 구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산이 구름으로 덮였다는 얘기는 산 속에 있는 모세도 구름으로 덮였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보이는 것은 사람도 안 보이고 산도 안 보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여지는 그런 상태,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그런 예배. 언젠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까라는 소망을 해보게 되고,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약간 삑사리가 있는 바람에 우리는 또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또 긴장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건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식사도 싸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또 귀한 계접을 또 찬양팀이 받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도 어떻게 하면 환경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주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봤었던 그 여인의 테스트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무릎을 꿇은 상태 속에서 상체를 막 흔들고 마치 놀리듯이 하는 걸 보면서, 야, 무게중심이 딱
잡히면 저렇게 자유롭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영향력이 나타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모세의 삶은 이 이후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엄청난 원망을 듣고요. 심지어는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이르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근데 물론 자기의 혈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모세가 당당함을 가지고 또 안정감을 가지고 40년 동안 능히 통치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의 모든 무게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듯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모세가 이르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인가를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자기의 혈기가 자기의 기질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상한 대로 이끌어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겠지요. 혹시 우리 중에 모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를 안 해도 되겠지만 혹시 모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덜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르짖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저 박희광 목사에게도 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영광이 무엇인지 바로 예선교회에게 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음악을 듣기 시작할 때, 내가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예배가 일어나게 될 텐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영광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그렇게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영광을 좀 무겁게 이제 말한 경향이 있지요. 제가 이제 그 한 2달 전인가요? 그때 나 기뻐하리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할 때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고 또 영광의 다른 측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교리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로교 이제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답 형식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수백 년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Q&A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Q를 제가 읽으면 A를 우리 성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 번 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에 과거에는 이제 뒷부분이 잘 안 보이고 앞부분만 보였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한 15년 전쯤에 이 뒷구절이 보이게 된 거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동격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구나. 그것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구나. 그것도 영원토록 기뻐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의 얼굴 보고 인사하죠.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고요. 찬양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약간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찬양할 때 은혜 받는 비결은 가사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 찬양을 해볼 거예요. 가사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거고요. 아마 발이 좀 땅에서 좀 뜨게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한 5cm 이상은 좀 띄워줘야 그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나 기뻐하리에 관한 메시지를 하면서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시간상 그 예화를 못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쭉 이제 했던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벌써 2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2달 만에 이제 지키는 상황이 됩니다. 제 삶 속에 있는 걸 또 한번 나누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더 도움이 되겠지요. 제가 2002년도 1월 5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이유는 그때 좀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이제 논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논산에서 이제 수련회가 있었고, 또 그 수련회 강사로 섬기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논산에서 인천에서 논산까지 한 3시간이면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안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유독 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시간이 걸려서 이제 가게 되어졌죠. 이제 편도 2차선에 이제 산업도로를 달리면서 인터체인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문제는 이제 바닥이 이제 빙판길인 걸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됐겠죠. 아마 그때가 한 5시, 6시쯤 된 것 같아요. 늦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열심히 밟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쭉 미끄러졌죠.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은 내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룸미러를 딱 봤더니요, 진짜 차 한 대가 시속 80km 이상으로 쫙 미끄러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차는 아토스라고 하는 이제 경차였고,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오는 차는 이제 아반떼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죽음의 공포를 1초 경험한 것 같아요. 2초까지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1초, 아주 짧은 순간이죠. 꽝 부딪히는 순간 아주 원색적인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늘 살려주세요!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거죠. 중앙분리대를 탕 치고 나왔습니다. 만일 그때 중앙분리대가 없었으면요, 뺑뺑뺑뺑뺑 돌아서 진짜 죽었을 겁니다. 그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같은 장소에서 10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나중에 얘기 들었고요. 그 중에 한 사고는 사망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로였죠. 뒷차는 저를 들이받고 전치 5주의 진단을 받고 뭐 병원 신세를 졌겠죠. 전 뒤로 받쳤으니까 고개가 이제 뒤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근육통 3일만 앓고 그야말로 파스도 안 바르고 나왔어요. 웃기죠. 경찰을 탔는데 진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토스가 이게 못 빠지고 굉장히 높았습니다. 탈 때마다 이게 불편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높은 거야? 근데 이게 결국 목을 보호한 거더라고요. 목바지가 낮으면 충격했을 때 목이 뒤로 넘어가면서 심각하게 목에 손상을 입는다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아토스가 그래도 차를 제대로 만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토스 모르는군요. 어쨌든 경차입니다. 예. 그 사고 처리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굉장히 큰 사고잖아요.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제 함께 병원 가자고 했지만 나는 사역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죠. 시간이 되니까 기도원에서 이제 차 하나가 와서 같이 갔습니다. 제가 사고 났으니까 모든 순서가 이제 많이 지연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제가 교통사고 났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고 강의를 하면 무엇이 힘들냐면 교통사고 자체가 힘들지만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 사람들이 나를 측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이거 굉장히 애매모호해집니다. 울면서 하자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이고 웃으면서 하자니 제가 실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 강의의 늘 특징은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거든요. 환경과 감정과 사건과 상관없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근데 제가 방금 교통사고가 났으니 만일 그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교통사고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숨어버리면 이건 강사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사역자가 아니란 말이죠. 모든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진짜로 기뻐서 뛰면서 찬양을 했지요. 어떻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와 진짜로 기뻤습니다. 진짜로 즐거웠습니다. 연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일까? 제가 이상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상해야 된다니까요. 하박국은 일단 이름이 이상하다. 자, 하시성을 가졌는데 이름이 이제 박국이니까. 자, 이 박국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박국은 제가 당한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도 기뻐해요. 그래도 즐거워합니다. 과연 일제시대 때 주님으로 해서 기뻐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6.25 때 주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떤 하박국은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박국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박국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탈북자구나. 탈북자는 그나마 괜찮아요. 북한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서 그래도 먹을 게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탈북됐다가 북송된 수준, 이건 하박국보다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평화 무드로 좀 가고 있지만 그들에게까지 이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려면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더구나 이 예선교회라는 공간 하나에 이르는 우리 모두는요, 하박국보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시가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독고 노인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독고 청각도 있고 독고 처녀도 있던데, 아무리 독고 청각, 독고 처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죠. 오늘은 예배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더구나 조금 더 선선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방해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교통사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가? 아니죠. 방금 사고가 났는데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갈등은 사실 남아 있었어요. 내 돈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보험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 기뻐하리 뛰면서 보험이니까 내 돈입니까? 나 기뻐하리 내 돈이니까 보험입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연기하고 있네, 가식이었네, 마음의 갈등은 있으면서 과연 그러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설교를 듣게 되어져요. 또 저를 통해서도 이제 설교를 계속 들어왔고 앞으로도 듣게 될 텐데, 어떤 것은 설교가 그때 이해가 되는 게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나의 삶과 함께 좀 맞아지면서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대학생 때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한 강사가 여러분의 감정, 환경,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 문장 구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다른 강사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환경, 사건이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감정에 의하여 예배할 수도 있었고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강사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거죠. 우리 성도들의 감정, 환경,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랑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 받아야 된다라는 대전제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예배를 보게 될 겁니다. 놀라운 잔치가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깊은 경배를 받으신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주 흡족한 예배가 나타나죠. 근데 요한 사도가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당시의 상황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 심각한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많이 죽였지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역사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이제 어느 문헌에 보게 되어지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죽였는가? 죽인 다음에 타르를 발랐습니다. 타르, 기름을 발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장대에 꽂아가지고요,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가로등으로 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그 이슬람교 쪽에 이제 IS라고 하는 이제 그 조직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람을 얼마나 참 그 무자비하게 참수하는가, 우리가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뭐 IS는 거의 신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 모든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제자들이,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잔치 속에 있으시고 여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고 있으니, 만일 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야속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뭡니까? 당신 섬겨보겠다고 그러다가 저런 죽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혼자 모든 예배를 다 받고 있다고요? 너무한 거 아십니까? 치사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예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찬양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매 때에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도 하고 예배 받지도 않기, 받을 수도 없고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나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단순히 그냥 기뻐하고 단순히 그냥 즐거워했던 것인가? 그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을 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또 뭐 아무래도 사역이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또 사역자가 그냥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뛴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인 제 안에 밑바닥 안에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계속 뭐 많이 불렀잖아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그 영광에 딱 두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기뻐하게 되고요. 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어쨌든 저는 기도하죠. 아멘. 예. 여기서 딱 2명만 새벽에 기도합니다. 한동안 계속 하나님의 제 안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기쁨이 없는 세대. 그렇죠? 요즘 참 기쁨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만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가면 더 심각한 분위기 많습니다. 특히 애들 보면 그냥 바로 나오고 싶고 막 이런 경우, 중등부 애들 보면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기쁨이 없는 세대. 그래서 네가 좀 기쁨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선교회는요, 우리가 지칠 때까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좀 극도의 기쁨을 좀 누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극도의 즐거움을 누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독일전 월드컵 때 극도의 기쁨을 몇몇은 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좀 낮에 했어야 되는 건데 새벽에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절제해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랬는데, 그 극도의 기쁨이 있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희한한 힘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아멘. 한번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어찌 잠잠하리, 이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려.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사 주 안에.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을 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주 날 보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주 내 제사 했으니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할렐루야. 경배드리.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주 널 구원했으니 주 널 구원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주 내 제사 했으니 앞뒤 사람들의 얼굴도 보시면서 내 제사 했으니 할렐루야. 어찌 잠잠하리. 하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를 향한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목마른 나의 영혼 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물에게 사람에게 생물에게 무게중심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의해서 내 삶이 평안하게 되었지만 내 삶이 또 어지럽게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오늘 모세의 그 삶, 모세의 그 열망, 모세의 갈망, 모세의 선택을 보면서 주님, 나도 선택해보고 싶습니다. 왜 내 삶은 어지러운가? 내 삶은 정돈되지 않은가? 내 삶은 왜 혼돈스러운가? 내 관계는 여전히 불안한가? 그 모든 것은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며 결국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을 발견해주고 내가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혀있을 때에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것은 평안하게 보여지고 어떻게 해도 안정감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면서 하나님, 내가 참 안정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참 불안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늘 불안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나의 진정한 무게중심을 주께 두기로 결정하고 주의 영광 안에 나도 들어가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공연 선교사님에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SNS를 통하여서 또 당시에 또 감정을 또 정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사람이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함께 후원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장 확실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되겠지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예선교회 안에 함께 기도하면서 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육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으나 나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에 행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해 보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연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처럼 주님 앞에 갈망할 때가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수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수많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고 화목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렌토나이 지역 가운데 케냐 가운데에 선교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거기서 말미암아 안정감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거기서 말미암아 기쁨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환경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소송케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 영을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석 그날 가운데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볼 수 있는 내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의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예선교회가 주의 영광을 향해서 있음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게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산을 덮으면서 산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오늘 예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이 가치를 조금도 두루물 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가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안 보여도, 혹시 예선교회는 안 보여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소망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죽기로 또 말미암은 이해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연 선교사님,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함께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여 그 변방의 땅에서 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피스메이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선교사님의 눈빛 하나를 통해서도 그 평강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때가 고난의 때가 짧아지게 해주시옵시며 속히 화목의 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이고 학교이고 복원소 이온이 또 복원의를 또 보내주셨사오니 그것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과 그 일터 위에 또 저희 예선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과 또 물질로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의 후원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